예, 오늘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고통 중에 처하는 신앙인의 열망, 이렇게 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예,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맞서기를 영장으로 마할랏르안 노스에 맞춘 노래. 어렵습니다. 예, 시편 중에 가장 슬픈 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지혜 시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비탄시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왜 가장 슬픈 시냐 하면은 마지막 18절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그 선취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한탄이 나오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시편 중에 가장 슬픈 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인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배경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지만은 그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은 추측하기를 아마 나병 환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병 환자가 그것도 나이 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라기보다 좀 더 어렸을 때 나병 환자로 판명이 돼서 들어가서 거기서 자라면서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까지 거기서 격리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힘든 고통 가운데 지낸 그러한 상황에서 쓴 시가 아닐까 라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참 애절하고 참 비참하고 처절하지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간 격리해서 방 안에 격리해 있어도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요즘은 일주일 격리지만 15일 격리하고 할 때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평생을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고 가족이고 다 이렇게 떠나가야 되고, 다 헤어져야 되고, 거기서 갇혀서 나올 수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그 격리 수용하는 데서는 벗어날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에는 소록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격리 수용을 했는데, 일제시대 때 좀 그 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색재 실험도 하고 굉장히 그 감옥 같은 그런 방안을 보면은 정말로 너무나 열악한 가운데서 했던 그런 모습들도 잠깐 보이고 했는데 특히 이 당시 요즘은 그냥 하나의 병이다, 그것도 전염하기 때문에 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안 됐구나,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당시라든지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런 병을, 특히 나병을 얻었다든지 장애를 얻었다든지 하면은 재앙을 받았어, 하나님께 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인식이 많이 있어요. 오늘 라디오 잠깐 듣다가 어떤 분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장애인의 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장애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표현을 듣고 제가 조금 그건 아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장애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장애인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오염되고 해가지고 인간의 잘못으로 이렇게 부작용으로 태어난 거지요. 그렇다고 하지만은 성경에도 맹인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 사람 지원받았다 한 얘기는 자기의 죄입니까? 선조들의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장애인이 그러면 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일반인하고 차별되게
다른 시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쓰임받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있는데 그런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편견이라든지 선입견 가지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짓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인식을 갖지 말라는 얘기지. 장애를 그럼 하나님 일부러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만드셨나요? 물론 논리 비약하는 거일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모든 장애인이 다 그런 생각을 해갖고 모든 장애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영광이 다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장애인도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그래서 다른 차별된 시각을 두지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 그러한 얘기인 것이지. 우리가 또 장애를 볼 때도 그러한 시각으로 봐야 돼요. 장애인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하고 접근 안 하면 그것도 옳은 시각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조금 생활에 불편함을 가진 사람일 뿐인 것이지 특별한 존재는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이 여겨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장애인이라고 해갖고 인격이 다 완벽하나요? 또 인격도 완벽하고 뭐 성숙도 이렇게 뭐 설명하던데 성숙된 장애인도 있지만 성숙되지 못한 장애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지. 단지 외모가 조금 불편하게 해서 좀 힘드시겠구나. 조금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특별한 존재고 건져서는 함부로 건져서는 안 되는 존재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도록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논리가 비약될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다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나병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저는 거야 하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죠. 물론 뭐 그 당시 인식이기 때문에 뭐 또 다르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도 그러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하고 조금 이렇게 장애인도 비유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생활하기 불편하고 또 그런 분들은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격리하고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까 이런 조금 측은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겠지만은 우리하고 다른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 존재, 똑같은 인격이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존재예요. 오늘 88편을 읽다 보면은 이 시인도 어렸을 때부터 격리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고난 가운데에서 언제나 이 병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나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또 성전에 가서 같이 찬양하면서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동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제 거의 이제 죽음 직전까지 왔다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한탄을 하고 또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찬가지죠. 뭐 이 시편을 읽다가 보면은 제가 느낀 점도 그래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시인의 그러한 신앙인의 한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올바른 자세이기도 합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내가 처해진 그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조금 깨닫게 되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어요. 나병 환자 얘기하면은 유명한 하도 예화를 안 쓰다 보니까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나병 환자 촌에 전도하러 갔던 어떤 선교사님 얘기 있잖아요. 하루 종일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하고 전도를 아무리 다녀도 사람들이 지는 건강한 사람이니까, 정상이니까, 자기도 나병 한번 걸려봐봐 저런 소리 나오나, 이렇게 아무도 안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몇 달이 지나도 계속 거부만 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나병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야 이 복음이 전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저 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전도를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같이 이제 저녁에 밥도 이제 먼지도 많이 안고 했으니까 씻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아내인지 아니면 또 젊은 분인지 모르겠지만은 발 씻을 물을 떠왔는데 물을 끓여 갖고 오는데 찬물 타는 걸 잊어버리고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발을 담그고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 다시 잘못했다 해가지고 그 물을 타야지, 빨리 가서 찬물을 이렇게 받아가 탄다고 가질로 간 사이에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찬물 떠가지고 괜찮으시냐고, 왜 무슨 문제가 있냐고, 괜찮다고 했더니 그 물 펄펄 끓는 물인데 안 뜨겁냐고 했더니 안 뜨거운데? 나병이 가장 문제가 이게 감각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 빠져도 빠진 줄도 모르고 아픈 줄도 몰라요. 아픔을 모르고 감각이 없는, 그래서 죄의 속성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나도 이제 나병에 걸렸구나 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나병 촌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그게 몸의 문제가 아니구나, 저런 상태가 돼도 저런 얘기 할 수 있구나 해서 다 이렇게 전도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이런 예화가 있어요. 그분처럼 내 몸 상태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도 그 울타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있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한 신앙의 성수까지는 가지 못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88편 1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그래서 주야로 부르짖는 얘기는 밤낮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다는 거죠. 지금도 부르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셔서 참 실망할 만도 할 것 같아요. 2절입니다. 나의 기도로 주의 앞에 달하게 하시며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를 주님 앞에 달하게 해달라는 얘기는, 하나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주십시오. 한 얘기 들어주십시오 하는 거죠. 주의 길을 나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소서 해서 제발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기울여주십시오 하고 정말로 호소를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대저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며. 그래서 지금 뭐 내원의 곤란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이미 뭐 죽기 직전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기력도 없고 다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인 겁니다.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죽음에 가까웠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아플 때 그 꿈꿨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 며칠 사이로 3번을 꿈꿨어요. 하룻밤에 이어서 계속 꾼 건 아니고 그날 꿈꾸고 그 이튿날 꿈꾸고 그 다음 날 꿈꾸고 하여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나눠갖고 3번 이렇게 꿈을 꿨는데 그때가 가장 심각할 때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꿈꿨는데 제가 어디에 앉아있냐면은 그 화장장이에요. 화장장 보면은 화로가 있는데 화로가 관이 들어가는 그곳이 있어요. 그 관 들어가는 관 바로 옆에 내가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 조금만 한 걸음만 들어가면은 화장에 들어가는 그 관에 들어가서 화장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와 있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하기로 거기는 네 자리가 아니야 그래요. 그건 네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깼어요. 이게 내 자리가 아니구나. 죽음이 내 데서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다가 그 이튿날인지 그 다음날인지 또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는 무슨 꿈을 꿨냐면 신기하게 내가 상복을 입고 있더라고.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을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내가 상복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죽은 상주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죽은 사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조금 더 멀리 떨어졌더라고. 조금 더 멀어졌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인지 또 하여튼 뭐 아주 뭐 멀지 않는 그러한 시기에 또 꿈을 꿨어요. 꿨는데 이번에는 산이 2개가 있는데 그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제가 있는 아파트에 있었는데 제가 있는 아파트는 산 이쪽에 있고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화장장이 있는 거예요. 화장장이 있어가지고 화장하다 보고 연기가 날아오고 이래서 거기서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은 이 아파트는 내가 살만한 아파트가 아닌 것 같아. 여기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묻던 것 같아. 있어가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산과 산 사이가 아주 멀죠. 그 상주면은 그래도 바로 옆에 이렇게 관을 안채주는 곳이 있기 때문에 또 보관잡속이 멀지는 않지만은 장례식장에 가도 뭐 별로 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루 옆에보다는 멀어졌죠. 그러니까 산 하나하고 산 넘어 산 해가지고 조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많이 멀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그런 꿈을 안 꿨는데 나의 생명이 음부에 가까웠습니다 한 얘기는 막 죽음 직전에 있다는 얘기예요. 4절입니다.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인정되고 힘이 없는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되고 뭐 힘이 없는 사람 같이 되고 뭐 거의 죽어서 그냥 이 사람은 뭐 거의 죽은 사람이다 해가지고 버려진 상태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란 얘기죠. 뭐 전쟁에서 부상당해야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으면 그냥 버려두고 가고 뭐 전우회가 그러면 그러지는 않고 없고 가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뭐 옛날에는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칼에 상처를 입고 그럼 뭐 이미 거의 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냥 버려둔 상태로 가버리고 뭐 다른 시체들은 뭐 매장도 못하고 이런 상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사람이 지금 죽기 직전에 그 많은 시체들하고 같이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태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참 비참하고 절박한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망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사륙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니 저희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그래서 완전히 널브러져 가지고 버려진 사람처럼 돼 있으니까 아무도 기억을 안 하죠. 그런 사람들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니까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숨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냥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이미 버려진 사람인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손으로부터 끊어진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하고 막 최후의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음침한 데 두셨사오며, 그래서 깊은 웅덩이 어두운 곳 뭐 똑같은 얘기예요. 죽음에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얘기는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안 고쳐주셨고, 이 기도 병을 고쳐주셔서 정상이 돼가지고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총한 데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두르고 주의 모든 파도로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해서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두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노가 완전히 뭐 너무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진노하셨고,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한테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모든 파도가 파도는 쉼없이 치잖아요. 특히 동해안 가서 바다를 구경하면은 뭐 파도 안 치는 데가 없죠. 조금 더 세게 치고 덜 세게 치고 요런 차이지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이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무나 괴로운 상태에 있다는 거죠. 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로 저희에게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볼 때에 나병 환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아는 자도 멀리 떠나게 하시고, 가족들도 멀리 이렇게 가까이 못하게 멀리 하게 되고, 가정되게 이긴다는 얘기는 가까이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부정하게 된다 해가지고,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하면은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 질러야 돼. 그래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어렸을 때도 동네에 나병 환자들이 구걸하고 다니고 하는 경우도 잠깐 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사람 가면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쫓아내요. 돌 던져서 쫓아내요. 그래 애들이 참 왜 그럴까? 그래서 조금 이제 너무 남루하고 떨어져 있고 이렇게 형상도 조금 이렇게 막 조금 정상적이 아니다 보니까 힘도 빠지고 눈썹도 없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런 모습에 그래서 뭐 그런지 몰라도 막 돌로 막 던지고 쫓아내고 막 그래요. 그래 아이들이 그런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구걸하러 오면 그래도 어머니는 이렇게 먹을 거 밥 이렇게 한 덩어리 주시고 이런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그런 거 보긴 했는데 요즘은 이제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나라에서 책임져 주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렇게 나병 환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때는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절대 이제 가까이 못 가게 뭐 하고, 또 아이들은 뭐 그게 나병 환자인지도 사실 몰랐었어요. 나중에 좀 크다 저런 분들이 이렇게 나병 환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경상도에서는 뭐 그렇게 뭐 운동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처럼 주께서 나의 아는 자로 내게 멀리 떠나게 하시고, 아는 자가 자꾸 가까운 자가 가족이 자꾸 멀리 떠나게 만들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나병이 아닐까. 저희에게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9절 곤란으로나 인하여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께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다 보니까 너무나 눈까지 피곤해지고 기력까지 희생해지고 이럴 정도로 계속 매일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었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자세죠.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그런 뜻도 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0절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이혼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그래서
이미 죽어버리면은 주님은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면은 죽은 자의 넋이 뭐 혼이 일어나가지고 주를 찬양하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거죠. 지금 죽음 직전에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죽어버리면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이런 거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12절 흑암 중에서 주의 기사와 이점의 땅에서 주의 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흑암 중에 죽음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큰 기사를 증거할 수 있고, 이점의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 음부라는 얘기인 거고 흑암 중에 있는 세계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 땅에서 주님의 의를 알 수나 있겠습니까? 느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죠. 13절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하리이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으니까 아침이 올 거야. 아침이라는 얘기는 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어둠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빛이 비춰오는 그러한 시점이잖아요. 그러한 시점이 올 거야 하는 소망을 가지고 아침에 하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까,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희미한 소망을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한 희망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실을 보니까 너무나 암담하고 너무나 참 절망적인 상황이고 해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왜 하나님 자꾸 나를 숨기시고 나를 피하십니까?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소시부터 곤란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의 두렵게 하심을 당할 때에 항망하였나이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고난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마 이 병을 얻어가지고 지금 거기서 격리시설에서 계속 자라고 그런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고 언제나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건강한 사회로, 일반 사회로 갈 수 있을까, 이러한 소망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병이 들었다 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황망하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했는데 이런 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6절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렵게 하심이 나를 끌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내게 심하게 임했구나,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의 두렵게 하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렵게 하셨다는 거죠. 나를 끊으면,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끊어내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17절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불렀나이다. 그래서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그래서 물같이 나를 둘러쌌다는 얘기는 물에 빠지게 되면은 물이 완전히 다 이렇게 둘러싸죠. 그래서 물 속에서는 잘 헤어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 물은 나를 억압하는 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완전히 물에 들어가면 내 구석구석 속옷까지 다 적셔가지고 둘러싸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억압하고 있고, 이게 아픔이, 이런 병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그래서 아까 나의 아는 자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또 저희로 가정되게 하셨사오니 했는 그 아는 자가 바로 나의 가까운 친구고 사랑하는 자고 가족이라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점점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의 아는 자를 흑암에 들어서 완전히 어두운 속에서 보이지도 않게 하시고, 이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앞으로 찬양하게 됐다든지 이러한 소망이 없고 그냥 한탄으로 끝나요. 다른 시편에는 이런 시가 없어요. 88편만 그래요. 다 이제 끝에 뭐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이 나오고 희망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만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슬픈 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시인이 그래도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도 않고 병을 고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 나병 환자였다면은 그게 수정수시로 들어가지고 계속 살아면서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기도해 왔구나.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구나. 이런 모습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죠.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은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열악한 상황이고 불편한 상황이고 또 장애를 가진 그런 상황이라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런 나를 이런 상태에 있는 나까지도 하나님을 쓰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고 이러한 성숙의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 내가 어려운 상황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성숙으로 나갔으면은 이러한 시를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또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고 모자라는 거 많고 부족한 거 많고 해도 그 속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심지어는 내가 이런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런 소망이 온전한 소망인 것이고 우리가 똑같은 그 사람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어서 물론 논리 비약입니다만은 그런 건 없어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장애를 가졌든 안 가졌든 간에 병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똑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고 차별하면 안 되죠. 차별금지법, 차별 얘기 나오는데 차별금지법 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우대하고 또 성소수자를 그냥 특별하게 생각해주고 이게 차별금지법이라는데 그거는 오히려 차별 가속화시키는 법이죠. 차별 고착화시키는 법이죠. 똑같은 사람으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야.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야죠.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 동성애도 정신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잘 치료하고 고치고 인식을 달리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왜 그것을 계속 고착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자꾸 가게 만들고 빠지고 병이 들게 만들고 왜 그렇게 법제화시켜서 하려고 하냐는 거죠.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은 내가 다 나병을 얻어가지고 지금 손가락에 빠져가고 다 손발 다 빠져가지고 코도 문드러지고 다 이 형체도 없어지고 그래서 점점 죽어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해 라는 그러한 신앙의 성숙으로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물론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내가 가진 상황과 내가 가진 환경과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늘 감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성숙되어 가는 성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저기서부터 돈도 많고 부자로 태어나서 잘 되고 누구는 이렇게 아주 뛰어난 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런 거 이게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기회가 있는 거고
나는 또 나름대로 또 기회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 반드시 있어야겠지만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찬양을 느끼고 찬양하는 이러한 믿음이 신앙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눈에 오고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